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장들이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장이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참 은혜롭고 복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어떠한 열매를 얻었는가 하는 말씀을 아주 풍성한 예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면서 또한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등장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자주 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짧은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사실 그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고 그래, 믿음이 최고야, 믿음이 참 귀한 거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실상인데 무엇에 대한? 바라는 것들에 대한. 그 얘기는 역으로 보면 뭐냐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런데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이 실제는 존재하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내 손에 잡히게, 내 눈에 보이게, 내 귀에 들리게 지금 존재하진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즉 유물론이나 진화론 같은 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의미를 두고,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즉 여기서 말하는 존재하는 것은 물질로서, 즉 우리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거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아주 미세하고 아주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들만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 물질로서 존재하지 않는, 즉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한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즉 아직은 물질로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존재할 것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증거를 얻었다. 곧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다. 둘째, 믿음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약속된 것들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가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로서 존재하지 않는, 즉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것을 정말 있다고 믿으면,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내가 또 얻게 될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이 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나오냐면 공상과 믿음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공상은 실제, 실상,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사유, 생각, 머릿속으로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만 생기는 거예요. 즉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즉 물질로서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며 실제로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과 공상의 차이는 뭐냐? 자, 믿음과 공상의 공통점은 뭐냐?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꼭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과 공상의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공상은 내 생각 혹은 다른 이들의 어떠한 생각이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설령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즉 물질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앞에 곧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 즉 유로 나타나게 하신다. 그래서 3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뒷부분이 좀 어렵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나타난 것, 쉽게 말하면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유의 세상은 유로부터 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유가 나왔다. 이게 창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는 존재하는 것, 나타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에서부터 유로, 즉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즉 물질로서의 세계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생겨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믿음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그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는 그것은 공상이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눈에 없는데, 내 생각을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내 생각을 따라서 말하는 것은, 사유하는 것은 공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난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증명할 수 없고, 내가 확인할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만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존재하고, 또한 내가 확인할 것을, 내가 그것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믿음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결국 그것을 받게 된,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들, 곧 믿음으로 약속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설명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할 텐데, 앞쪽에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뒤에는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예들을 소개하면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며칠간 이 구체적인 예들을 놓고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의 믿음도 이 귀한 믿음의 족보, 이 귀한 믿음의 위인들, 이 귀한 믿음의 복된 사람들 속에, 그들의 명단 가운데, 그들의 족보 가운데, 그들의 리스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명단에 포함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예로 아벨이 등장하죠.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아벨이 무엇을 믿었는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본문을 보고 히브리서의 본문을 봐도 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은 아벨은 가축, 즉 짐승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제사를 곡식의 제사보다 더 좋아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사 드리는 그 현장, 곧 아벨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현장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사 드리는 그 현장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현장까지 나아오는 그들의 삶을 보셨다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들여 그 삶을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벨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미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아마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을 때 그가 막 울그락불그락 막 화를 낸 거죠. 자기가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왜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신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것은 그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의 일상의 삶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우리의 일상의 영성,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결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다음 5절에도 나타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 즉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것은 자,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일상의 영성,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또한 그 기쁨의 열매는 최고의 상이고 최고의 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들의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 일상의 제사, 곧 일상의 영성 가운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논리적인 흐름 가운데에 그 유명한 6절 말씀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외우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함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곧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 에녹과 아벨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반면에 가인은 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가인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그런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상의 영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7절 노아의 말씀, 노아에 대한 말씀, 8절, 9절, 10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11절과 12절 사라에 대한 말씀, 전부 무엇이냐면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에 들리지 않는, 즉 아직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내용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실상, 실체, 원본, 존재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결국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실체가 없는 것 같은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말씀을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노아가 이상하다고 여겼죠. 아니, 이렇게 해가 짱짱하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무슨 방주냐, 물놀이 하는 배도 아니고 저렇게 큰 방주를 지어서 무슨 소용이냐, 저 사람 미쳤나 보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처럼 보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까닭에 그 실체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삭을 그에게 자식으로 그 대를 이어갈, 또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그런 씨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마찬가지죠. 그들이 그 약속을 받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사라는 65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무려 25년 동안이나 임신하지 못했고 자식을 품에 안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까닭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의 결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인식이죠. 확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실체가 없고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아직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손에 잡히게, 눈에 보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상으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은 무엇의 연속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은 것,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증거가 없고 확인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게 때로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열매를 먹고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아서 이 약속의 은혜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믿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입니다. 출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은 비록 실증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증명할 수 없지만,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 그 믿음의 자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실제로 상을 주신다. 실제로 보답하신다.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약속들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 말씀 속에 있죠.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들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자, 내 것이라고 확신하며 바라는 자, 그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담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 복의 말씀들,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열매를 얻고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경 66권에 담긴 모든 복의 말씀들이 저에게,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오니 그 실체를 상으로 받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순간,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실체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